자, 오늘 다빗의 18번째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저의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종종 저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면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집사님, 내 집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일어납니다. 막나이처럼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나이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거룩한 성자로 불립니다. 핍박하였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도 그가 사도가 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된 건 주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알면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받은 것도 은혜이고 평범한 하루하루 숨쉬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가 부족하다 느낄 때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를 기다리는 터 대지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지라고 하는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 원래는 노예 선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거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실망할 정도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심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저놈들 왜 만들었나 그럴 정도로 실망할 때 그 절망의 시대를 노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절망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도들이 그냥 죽지 않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도마는 창에 찔려서, 야고보는 머리가 잘려서,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 톱에 잘려 죽었고,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로 매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가능한 이유, 절망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역시도 그가 순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 하늘에 계신, 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에게 은혜도 권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도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역시도 절망의 순간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끝절 말씀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의 배경은 절망적이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로마의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도미티아냐라는 황제가 박해할 때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 역시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가 감금 생활을 하면서 있었을 때,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게 되면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예수가 왕이 되어서 영원히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결론과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이 결론과 축복의 말씀인데요,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화답이 들어있고 21절에는 축복의 선언과 화답이 들어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또 반보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인 대망의 마지막 절이 22장 21절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이 말씀, 사도 요한을 던져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축복이 있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아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아멘이고요, 마지막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헬라어는 헤카리스, 그 은혜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백성들과 화답하게 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 이 아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은혜로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고 싶은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말씀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아주 좋은 열쇠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고 보면 어떤 상황도 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깨닫게 되면 지금 절망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왜 계속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 인생에는 왜 계속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던진 것이고 백성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은혜를 축복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죠. 앙겔리카 클로센도르프라는 분이 쓴 그 소설 중에 이 소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라고 있어요. 학대를. 어떤 학대가 한 번 있었냐면 치통으로 너무 막 아파하고 고생하니까 그러면 약을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 딸에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술을. 그리고 먹여가지고는 눅눅한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려요. 거기에 있으라고. 그래야 좀 조용할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눅눅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책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책 한 권에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동물 도감이라고 하는 그 책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소녀는 동물학 이 사전을 발견하고는 책을 읽다가 자신을 학대하는 어머니 행동에 대한 적절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나를 학대하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 이 전기매기에 대한 거 있는데 그림이 있었고 그 문구가 그렇게 써 있대요.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 작가는 이 책에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쏘는 전기매기 사진과 전기매기에 대한 설명을 본 순간 소녀를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다. 문제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생기자 그동안 소녀를 짓눌렀던 고통은 저절로 멀어져 갔다. 자신의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하나를 만났을 때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고통이 점점 더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우리 삶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 하나만 만나도 고통이 줄어들거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런 인물을 한 사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런 고민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육체에 가시를 전하요? 3번이나 그는 간구했다고. 말이 3번이지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해석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문장, 이 한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더 이상 그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나를 약함을 통하여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가시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이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만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났대요. 펑크가 나가지고는 그걸 수리를 빨리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수리를 해서 출발했지만 이미 비행기가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참 오늘 재수없는 날에도 하필이면 평소 때는 그런 일도 없었던 이 자동차에서 이렇게 펑크가 나고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라고 원망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9.11 그 테러에 대한 그 장면들이 나오고 무역센터가 불에 타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부가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의 아버지는 뉴욕의 소방관이었는데 이 9.11 테러가 있고 나서 그 아버지도 그곳에 출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인가요? 아니면 정말 은혜인가요? 이거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산 것은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은혜가 맞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도 살려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한 어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자기 집에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9.11 테러 당시에 자기가 그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 자기도 그 속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부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젊은 여성을 구출해 준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여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에게 그분들의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했대요. 예수를 아십니까?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기를 데리고 온 이 젊은 여성이 거기에 직장인이 그렇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자식들도 믿고 있으니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단을 내려오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무사히 구출해 놓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근데 사실 이 아버지를 그동안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애썼는지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 아버지가 완고하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랬던 분이 그날 그 짧은 시간에 한 여성으로부터 들은 아주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진짜 살리려고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은혜라는 그 툴로 그게 해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은혜로 살다 보면 삶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들이 있는지, 때로 왜 내 삶을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왜 나는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되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 시편 9장 13절 말씀에 이런 기도,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현장에서 했던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1장 11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를 구했을 때, 은혜 입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두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작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여인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구했던 게 뭐냐면,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떤 은혜 구한 거예요? 이삭의 은혜, 아주 작은 은혜. 이 여인이 구한 것은 작은 은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 작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어머니 굶지 않도록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작은 은혜를 그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그때 그는 보아스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마치 왕에게 대하듯이 높은 상전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가 구한 은혜는 작은 이삭의 은혜였지만 나중에 엄청난 양의 먹을 것을 그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룻은 훗날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은혜라 하지 않고 한량, 제한, 끝이 없는 그 양이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라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잘해서가 아닌 은혜를,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구원받는다면 흑소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올해 우리 많은 항존직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직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항존직들에게 하나씩 하나님 더 얹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구원받은 은혜, 직분받은 은혜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고,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고, 아이들 일으켜 세우는 데 쓰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데 쓰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도 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올해가 다 끝났지만 새로운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은혜를 입도록 축복합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지난 2년, 3년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어요. 재정도 그렇고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이었을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요즘은 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그 집사님 참 진짜 고맙대. 참 그분 참 고맙대.
우리 교회 참 예배 은혜스럽대.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네. 아무튼 참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걸 보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어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잘하는 건데 잊어버렸다면, 아니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 왕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왕의 명령이면 거의 다 그대로 다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사장은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신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나 이렇게 마음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우론의 축복기도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 자녀에도 괜찮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에도 괜찮고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며 축복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춰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돼서 그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뭐였나요? 혹시 말씀이 지워졌는데, 여호와는 누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올 1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새롭게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